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가대 찬양을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네, 우리 지휘자가 참 능력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네, 오늘 예수님 찬양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다 아는데 그 평범한 찬양을 아주 역동적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연휴 잘 보냈습니까? 너무 오래 쉬니까 지겹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 리듬을 엿새 동안 일하고 딱 하루 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쉴 때 이게 쉬는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됐는데, 이게 한꺼번에 13일씩 쉬는 거는 이게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생각에는 참 고생 많이 했을 거다. 13일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6장 17장은 아주 그 역사적인 격동이 있는 이런 장입니다.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국력 차이는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강하죠. 남쪽은 유다 지파 하나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 이루어졌고, 북쪽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다 북쪽 이스라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나 이 땅의 넓이로 보나 북쪽 이스라엘은 세력이 아주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아무리 대단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 지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죠. 넓은 의미로 보면 북쪽도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 왕이 한 20여 명이 되는데, 그 20여 명의 왕이 전부 악한 왕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왕이다. 북쪽 왕은 전부 악한 왕이었다. 남쪽 유다의 왕은 악한 왕도 있었고, 또 뭐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요시야나 이런 선한 왕도 있었어요. 악하다 선하다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은 선한 왕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왕은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같이 전부 처음에 나라가 설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왕이 전부 악한 왕이었다. 참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 있어요. 그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7대 왕이었는데, 스무고개 7대 왕이었는데 성은 아시야. 무슨 왕? 아합 왕. 성이 또 아시라고 어디 가서 그러지 마. 아합 왕에서 아합 왕. 아합 왕이 7대 왕인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하면, 하여간 이 사람은 왕이 된 목적이 여호와 신앙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왕이 된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왕이 된 사람처럼 행동을 했던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연구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그 아버지 오므리가 이거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오므리가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도 악한 왕이고 후에 아들도 다 악한 왕이지만, 하여간 아버지 오므리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 그 악한 왕에게서 태어나서 악한 아버지가 악하게 정치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아합 왕이 이렇게 더 악하게 된 것은 그 부인 이세벨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가들도 있어요. 이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네.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시돈 여자입니다. 시돈 여자.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활동적인 여자입니다. 가만히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여자의 활동이 어디에서 최고조를 이루느냐 하면 종교적인 일에 아주 열성적입니다. 이세벨이 믿는 종교는 여호와 신앙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시돈 땅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본거지. 거기서 이세벨이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자는 아주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자, 이런 여자가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부인이 되었다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의 정치, 이스라엘의 종교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이 다 보이는 거죠. 예,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하여간 왕이 되고 왕비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시켰단 말이에요. 국교화. 이게 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된 거야. 예. 그냥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이 백성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백성들이라는 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군중이 될 때에는 이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박수치고. 저 북한이나 중국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치고 따라가죠. 예. 군중이 되면 이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 정책을 또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경을 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저건 내가 조성한 백성인데, 내 백성인데, 내 언약 백성인데, 예. 내 언약 백성인데, 내가 조성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선택한 언약 백성인데, 예. 저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마치 하나님같이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탁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름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왜 보냈어? 하나님의 마이크로 보낸 거예요. 마이크로. 예. 하나님이 마이크로 보낸 거예요. 마이크로. 예. 내가 이스라엘 가서 저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말을 전파하라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언제부터 선지자 제도를 만드셨느냐 하면 왕정시대에 만든 거예요. 이렇게 왕정시대. 예. 막 왕들이 자기가 받은 권력으로 타락을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 거죠. 그래, 엘리야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저수지가 별로 없었어요. 예.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 돈이 없었던 거예요. 저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가물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배고픈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발달하고 문명한 시대고 관계에 이 시설이 잘 돼 있어도 한두 달만 가물으면 사람들이 못 산다고 난리칩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짜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못 느끼고 삽니다. 진짜 필요한 거. 예. 여러분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이 있으니까 중요한 줄을 모르는 거죠. 예. 물이 막 수돗물이 끊겨가지고 세탁물이 쌓이고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쌓이고 화장실에 물이 내려가지 않고 막 할 때, 그때 이제 물의 중요성을 그때 아는 거야. 아, 물이 중요하네. 그때서 깨닫는 거야. 사람은 몰라요. 지나봐야 알아요. 있으면 몰라요. 공기가 늘 있으니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예. 우리 나라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것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려 보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지. 진짜 중요한 거는 몰라요. 예.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나한테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땅에 수년 동안 우로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비와 이슬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리시네로 갑니다. 그리시네. 예. 그리시네에 가서 그리시네의 물을 마시면서, 예, 엘리야의 음식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배달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가물으니까 그리시네의 물이 마릅니다. 물이 마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살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네에 있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내가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이 어디냐 하면 그 사르밧은 시돈 땅입니다. 시돈 땅. 예. 막 그 우상의 본거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의 본거지인 내가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일은 또 뭐지? 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시돈 땅에 내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너의 공궤를 맡겼다. 그리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갔더니 그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 입구에 그 숲속에서 웬 허름한 여자 하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날이 가물어가지고 곡식이 없어서 우리 집에는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것을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엘리야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엘리야가 한 유명한 말 알죠? 알죠? 예. 내 그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으로 떡을 구워가지고 너희들이 맛있게 먹어라? 아니죠.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먹겠다.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한 말. 요새 목사가 이랬으면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아주 작사를 내버려. 내가 먹겠다. 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 그릇과 기름 그릇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사르밧 여인이 그 말을 믿은 거야. 예. 믿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예.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가루와 기름 그릇에 가루와 기름이 차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1, 2부 때도 똑같이 말씀했는데 여러분들 지갑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예. 그 사르밧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르밧 과부 집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머물고 있던 중에 그 집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은 꼭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예. 누구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빛과 어두움이 있어요. 빛과 그림자가 있다. 예. 육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다 좋을 수 없고 다 나쁠 수 없는 거야. 예.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빛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가 있어요.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어요.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가 있어요. 건강이 있는가 하면 아픔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다 좋은 것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날마다 쌀도, 날마다 가루 그릇과 날마다 기름 그릇에 가루와 기름이 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은혜로운 현장에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17절에 2일 후에 그 집 주무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갑자기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 갑자기. 그리고 증세가 갑자기 심해지는 거야. 그러다 그냥 죽어버린 거야. 어떻게? 손을 쓸 틈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과부에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얼마나 황당해요.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의미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그 과부가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그 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 여인이 아무 소리 안 해도 엘리야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 엘리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 과거에 좋은 거 좋았을 때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엘리야가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로 가루그릇과 쌀통에, 가루그릇과 기름통에 가루와 기름이 가득가득 차서 넘친 것은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온 거죠. 예.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예. 정리하면 당신이 나에게 온 목적이 두 가지입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 생각나게 그 죄값으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내게 오셨습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오므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이 그 평소에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존재고 엘리야는 그 재앙을 자기에게 전달하러 온 전달자다. 이거 아닙니까? 예. 당신은 왜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재앙을 받게 하는가?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엘리야의 방문이 처음에는 축복인가 했는데 가루와 기름이 넘칠 때 예. 결과적으로 자기 집안에 가루와 기름과는 비교될 수 없는 재앙이 닥쳤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에게 내려준 재앙이라고 판단한 거죠. 자, 이 여인의 이런 생각을 오늘날도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보복이나 하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뭐 죄값으로 저주만을 내리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러면 그녀의 잘못된 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우상 종교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예.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가 바로 그런 종교였어요. 예. 지금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방 종교들이 있는데 이방 종교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귀신 들려 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지요. 예. 그 물을 때 예수님의 한 말씀이 대답이 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 그건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아프고 괴롭죠. 예. 너무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이따 제가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 잘못된 거예요. 이 과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19절로 2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풍속으로 다락방은 우리의 풍속의 다락방은 아주 비좁고 어두운 처소입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락방은 가장 넓고 좋은 방입니다. 가장 넓고 좋은 방이에요. 통풍이 잘 되고 쾌적한 방이 다락방입니다. 손님이 오시면 다락방에 모셨어요. 가장 좋은 방에 모셨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로부터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사르밧 여인은 또 그런 여인이었다. 예. 그래서 엘리야가 아이를 눕혔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아이를 그 침상에 눕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왔을 때 그리스도인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예수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이니까 나의 문제를 가장이신 아버지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할 수 없이 기도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에 대한 의지 표현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거한 집에 임한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주께서 또 그래요. 또 그럼 앞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있었다는 거죠. 예. 앞에서도 있었는데 또 그랬어요. 또. 예. 앞에서 있었던 것은 17장 1절에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뭄 재앙을 선포한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스라엘에게 가뭄 재앙을 하나님이 선포하라 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 좋은 말 하는 게 좋아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하는 게 좋아요. 말도. 그러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이크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수년 동안의 가뭄을 선포한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본인의 말이 아니지만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또 내가 머물고 있는 집에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게 하셨나이까. 한탄입니다. 한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한탄. 과부의 마음이나 자신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너무 아프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 해결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해결도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 행위는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마음. 무슨 마음이요?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엘리야의 간절한 염원의 표현입니다. 이 3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만이 이 아이의 생명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예. 엘리야의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1절 하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 밀도 있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소원의 밀도, 소원의 간절함이 기도의 밀도를 낳는 거예요. 기도의 밀도를 가져오는 거죠. 그 소원의 간절함, 그 소원의 높은 밀도가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밀도를 낳게 되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예.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예는 이곳이 처음입니다. 이곳이 처음이고,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에 의해서 살려지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깨달은 게 뭘까요? 사르밧 과부가 깨달은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도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야. 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림으로 생명의 주관자를 그 여인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 사람의 본질적인 구성이 영혼과 육체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에게 가르쳐 준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아들을, 살아난 아들을 엘리야가 여인에게 넘깁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다 같이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르밧 여인에게 중대한 사실들을 깨우쳐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24절 다 같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삶의 경험 속에 다져진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예. 과부는 이전에 가졌던 신앙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굳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련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온전한 믿음의 수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